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만져주신 주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만져주신 주님, 무슨 뜻일까? 어디를 만졌을까? 나를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을까? 오늘 이것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다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자, 내려왔는데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따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또 외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하셨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다.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힘과 또 능력, 가진 자만이 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 자, 이러한 시대에 이런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업신여김을 받는 자, 사회에서 낙오된 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두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누구도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함께하고 이런 그 시대가 아닌데 한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에 저들은 감동했던 것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행복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에요. 뭐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함이 있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저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저분이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살펴주시고 그런 어떤 따뜻한 사랑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게다가 병원에 갈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을 계속해서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예수님. 자,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라. 옛날에는 그 문둥병이라 옛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둥병. 자, 그런데 요즘 성경 여러 가지 번역에 보면 나병 환자 혹은 한센병 환자, 한센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용어가 바뀌었고 이런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용어를 더 각별하게 사용을 해 주어야 배려를 해 주어야 우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나병 환자 혹은 한센병 환자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당연히 이 사람은 나병 한센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더욱더 불치의 병이고 아주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병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 그냥 뭐 예수님께 나왔겠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될 것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당시에는 그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주받은 병.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기거나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병이다 이거예요. 뭔가 조상이든 누구든 본인이든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게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왜? 전염성이 아주 강해서. 요즘 뭐 코로나 무섭긴 하지만 이 나병처럼 더 무서운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한번 걸렸다 하면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을에서 살 수가 없고 어디 쫓겨나야 돼요. 한적한 저 산속 토굴 이런 광야 이런 데 가서 외롭게 그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거나 몰래 가족을 만날 그런 상황에서 동네에 왔거나 그러면은 발견하기만 하면은 돌을 들어서 이 나병 환자를 던져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만약에 모르고 가까이 오면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너무나도 외롭고 절망적인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진 것이에요. 희망의 소식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평생 이것으로 이러한 삶으로 스스로 저주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가엾게 이 사람도 한 인생으로 사랑받는 인생으로 태어났건을 만약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가 번쩍이는 게 뭐냐면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이 사람에게 가면은 병고침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단순한 감기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병 환자도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졌을 것이에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가면은 치료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이 오늘 이 사람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접근 금지. 아마 멀리서도 알아봤다면은 접근 금지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근처도 가지 못하고 이 사람은 아마 거기서 피투성이가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간청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건 그런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분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아무 내 인생 희망이 없다. 내가 오직 이분에게 가서 병고침을 얻고 내가 이분에게 소망을 두고 내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아마 이런 희망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만약에 그러한 희망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주위에 사람이 돌을 던지는 대로 맞으면서라도 갔을 것이 왜? 이보다 더한 절망의 삶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차라리 내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던 돌에 맞아 죽던 어떻게 죽든 간에 내가 한 번은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버리라. 모든 것을 제치고 곤증들, 창피함, 두려움 그런 거 다 제쳐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내가 생각으로 그냥 예수님 믿는다, 내가 교회 가니까는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런 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뜻은 내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고 내 모든 미래의 소망도 주님께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다른 거 많은 거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으뜸이고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주님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더 나아가 축복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 그게 내 인생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가, 여러분 어떤 좋은 집들이,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 쫓아다니고 평생 그거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요.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더불어 먹고 그러한 인생. 주님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뚫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목숨을 건 접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 뭐라 그랬겠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이런 나병 환자이지만은 주님, 나 같은 사람도 만약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감도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면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의 말 속에 간절함이 살아있겠어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만나서 고침받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다시 한번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그의 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의 인생에 희망이 되어주세요. 살만 나는 내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어떻게든지 그냥 시간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간절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몸을 만지고 그러겠습니까? 왜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하고 함께 있거나 손을 갖다 대면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갖다 대지 않고 그를 어루만지거나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주님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갖다 대시고 그리고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랑.
한없는 사랑 아닙니까?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은 오늘 나같이 못나고 죄 많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내 몸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다. 너도 축복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왔다. 나 같은 사람을 잡아주셨다. 어루만져 주셨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마.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마. 예? 이 나병 환자는 얼굴을 제대로 못 들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단 말인가, 저분으로부터. 그러니까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얼싸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얼싸안아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3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래, 내가 원한다. 불효령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빨리 물러가라, 이 저주받은 인생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말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나이다. 그럼 내가 원하고 말고, 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을 내가 결정했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노니,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너 같은 사람도 내가 기뻐하고 말고, 너와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말고.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마음의 병도 다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빨리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증거를 받아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가서 다 나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나병 환자처럼 인생에 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외롭고 그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할 바 모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할 수 없으니까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그분께 나아갈 때, 주님께 내가 전적인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소망을 두고 나머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유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고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음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육신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고 이러한 주님이 내 인생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